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밝힌 규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정하게 되는 사건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독특하게 이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피부병은 악성 피부병은 아예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 진 밖으로 쫓겨난 것 때문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것은 이제 완전한 구별됨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성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어떤 만지는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종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성기에서 고름이 흐르는 이 사람들은 만지는 것 자체가 이제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 말은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이 나병 환자들은 진 밖으로 가게 되지만 오늘 이제 성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공간 안에 같이 살아가요. 살 수는 있지만 이제 부정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데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가 부정하게 되고요. 앉는 자리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제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들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그 침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래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된다. 그래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계속 좀 읽어보면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지게 된 경우에 그것에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물로 빨고 목욕을 해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 부정이 전염되고 부정이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되고 만진 것이나 나무 그릇일 때는 모두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사람, 이 유출인데 이 유출병에 걸린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 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광범위한 부정의 전염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활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이런 규례가 생겼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고름이 나오는 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뒤에 이제 나오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배출하게 되는 정액도 이제 하루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피를 흘리는 것도 어떤 생명의 완전함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 완전한 것에서의 이 부족함이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원리적인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성기에 고름이 나오는 사람은 생명을
생산해내는 어떤 행위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성적인 방종으로 인하여서 어떤 성적인 병이 생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자기 만족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의 이 부정함은 결국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순결함, 깨끗함,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와서 정하게 되려면 이제 낫게 된 상황이고 이제 정결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려면 이랫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야 이제 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장면은 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악성 피부병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정결 예식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어떤 지속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남자가 정액을 흘리게 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온 몸을 물로 씻고 그 사람이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어떤 이 성적인 교합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런 정액의 배출이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그냥 단정하고 한정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본문 15장의 말미에 보면은 이것이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완전함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완전한 상태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이 정액에 빠져나감, 이 완전한 상태에서 어떤 부족한 것이 생김, 이것이 예배 드리기에 이 완전하고 정결함의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 하루 동안에는 이 성적인 교합을 금지하는 그런 행위를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 전체를 읽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는 이 성적인 관계가 금지가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전쟁 가운데에서 분명히 어떤 이 당시에 고대의 전쟁을 생각을 해보면 전쟁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야 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적인 방종들을 금지하심으로써 이 전쟁에서는 성적인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어떤 여성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명령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되고 그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결과 이 위생학적인 정결과 그리고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였다가 이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목욕을 해야 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이전에는 이런
성적인 교합을, 성관계를 멈추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로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받았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남성의 유출에 대한 부정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정함으로 여겨지는 이 과정이죠. 남성의 성기에서 흐르는 어떤 고름 등으로 인한 그 부정함은 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어떤 상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방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의 것들일 텐데 더 이상 생명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이 죽음과 위생학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이 광범위하게 부정함이 광범위하게 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 광범위하게 닿는 것이 뭐든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을 때에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실이 이 생명에 대한 부적절한 책임감이 광범위한 부정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현대의 어떤 성적인 방종으로 인한 성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우리가 함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광범위한 부정이 결국에 생명에 대한 책임 없이 오로지 이제 쾌락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질병이든지 일반적인 사정이든지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치명적이었던 것이었죠. 자연스럽게 이 성적인 부정과 방종으로부터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율법으로 모든 성적인 부정이 방지된다라고 볼 수가 없고 이 매춘의 행위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범죄만 보더라도 이런 모든 성적인 문제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최소한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 레위기를 읽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커다란 호소가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좀 한번 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이 쾌락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기쁨이고 가정 안에서 경험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결과로 자녀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무분별하고 쾌락적인 성적인 경험을 추구함으로써 이 부정함, 예배드리기 적절치 않음에 대한 주의가 전혀 우리의 사회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반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오용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결국에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그 기쁨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기쁨이 생명을 낳는 이 연결점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에 대한 초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가정, 이 시대의 문화가 바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도 물론 적용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거룩을 향한 부르심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생명을 책임지고 함께 정결함으로 지켜나가는 이런 순결, 이것이 단지 혼 전의 순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인 후에도 지켜야 될 순결로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잘 전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성적인 방종으로 말미암아 경험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과 부정의 전염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적인 정결함을 지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한 책임과 생명의 그 놀라운 기쁨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책임감 있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런 순결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붙들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